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는 주일 아침인데 예배를 통해서 큰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주시는 은혜와 도전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인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본문으로 도우시는 성령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성령님은 도우시는 분이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결코 벗어나거나 피해갈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공히 피해갈 수 없는 몇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방어가 안 되고 결국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헤어짐, 이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헤어짐은 가슴 아프고 이별은 괴로운 일이지만 어떡합니까?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는 만남이 있고 또 헤어지는 일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슴 아파하고, 그래서 우리는 뚜렷한 한계를 느끼면서 야, 유한한 세상이구나.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이제 나는 어떻게 살까?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수많은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서 친히 이름을 불러가면서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 이름을 불러가면서 당신 옆에 세우시고 이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후에 그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함께 드시고 함께 주무시고 함께 걸으시면서 또 함께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하면서 그들과 같은 시간을 보내주신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호불호가 분명한 분 아니었습니까? 절대 다수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가워했고 환호했고 영광을 올려드렸죠. 박수를 쳤고 칭송을 올려드렸습니다.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셨는데 그 예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어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 이 땅 가운데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시면서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병자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귀신들도 내쫓으시고 엄청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다 박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들은 그 예수님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힘있고 영향력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또한 좋아했겠습니까? 맛있는 거 사줬겠어요? 미워하고 싫어하고 계속 그랬던 거죠. 그러거나 말거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과 그 공간이 너무 좋았고, 아니 매일 나가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날마다 이야기거리가 풍성하게 만들어지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갔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청천벽력 같은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나 이제 너희와 함께할 수 없다. 유월절 만찬을 다 드시고 마치신 이후에 주님이 갑자기 나는 너희를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나는 너희와 함께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 주님은 나는 죽노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떠나면 언젠가 다시 만나겠지. 인연이 있으면 또 점점점 이러면서 다음을 기약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는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제자들, 지금껏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제자들은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또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근심했던 것이고 염려와 걱정 때문에 마음이 심히 괴롭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낙심하며 근심하는 제자들,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그게 14장 본문의 내용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신께서 떠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더군다나 죽음으로 이별을 맞이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근심하며 걱정했는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위로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지금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 거처는 너희들의 거처야. 이 거처에서 내가 예비한 거처에서 이제 지금은 비록 헤어지지만 내가 다 준비하고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영원히 함께 머물 것이다. 소망을 안겨주면서 저들을 위로하고 계신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은 위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위로하시는데 주님의 위로는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예수님의 부재 상황은 단순히 예수님이 안 계신 것들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좋았죠. 예수님 뒤에 숨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들은 정말로 승승장구, 거침이 없는 그야말로 힘께나 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이 사라지면 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두려운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것은 고대 로마 시대에 그 피고의 편에 서서, 죄인의 편에 서서 피고를 위해서 변론하고 도와주고 인도해주는 고대 로마 시대의 이 변호사를 보혜사라고 불렀어요. 조선 시대에는 외지부라고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로이어, 변호사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래요. 그렇다면 다른 보혜사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보혜사가 있는데 또 다른 보혜사가 임한다, 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보혜사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보혜사였어요. 그런데 그 역할을 하시는 주님이 떠나셔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자들은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휩싸였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지만, 그래서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만 제자들은 그분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욱이 중요한 것, 그분은 어디 딴 데 계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계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보혜사이신 주님이 떠나시면 이제 제자들은 누가 나를 보호해주나, 누가 나를 변론해주고 누가 나를 이끌어주나 고민할 텐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텐데 그 보혜사는 너희들 마음 가운데 있을 것이다. 너희들 마음 가운데 있으면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의 삶은 정말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한가득인 인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마다 다, 우리 모두가 다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고 걱정 없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건 우리가 혼자이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입니다.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여러분, 원래 인간은 처음부터 독립적으로 살아가도록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창조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 인간 또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놀라운 지혜로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의 실존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피조물인 우리는 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게 우리 인간의 실존인 겁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실존을 망각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리를 이탈했어요. 그때부터 생겨난 것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인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죄했어요. 이 범죄로 인해서 아담은 하나님을 피하게 됐습니다.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당신께서 창조하신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도록 권한을 주셨는데,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땅과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자기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담 가운데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다스리기는 해야겠지. 다른 다스림 받는 피조 세계는 인간의 하나님 없는 다스림을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오로지 혼자서 자기만의 힘으로 천지와 만물을 다스려야 하니까, 이끌어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신도 없어요. 그래서 생겨나는 게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부담 없는 사람은 걱정도 안 해요. 애들이 걱정하는 거 보셨습니까? 다 가장들이 걱정하죠. 얼마나 걱정이 많으면 저도 이렇게 머리가 휘어지고. 우리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강했어요. 아무도 제자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으로 해서 제자들은 항상 승승장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를 통해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은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자기들도 파송을 받아서 이 고을 저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처럼 말씀을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아픈 사람이 치유되는 역사, 예수님이 행하신 그대로의 일들을 행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엄청난 파워를 갖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일들을 행했는데, 근데 어떡합니까? 주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떠나실 뿐만 아니라 나는 죽는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 능력을 주시고 살아갈 힘을 주신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제 혼자 남아야 하니까, 오롯이 혼자서 자기 방어하고 자기 사역을 감당해야 하니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근심하는 것이고 그들은 걱정하는 모습이 당연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아버지께 또 다른 보혜사를 구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가,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또 다른 보혜사가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이신 예수님처럼 이제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죠. 그 성령께서 보혜사로서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들이 강했던 것처럼, 어떤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던 것처럼, 이제 저들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필요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성령이 예수님 떠난 그 자리를 채우시면서 영원히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근심할 필요가 없고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이 저 2000년 전에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만 계신 게 아니에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할 때 제자들이 강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약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깨 펴고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무릎을 꿇어야 하고, 왜 우리가 고개를 숙여야 하고, 우리가 왜 세상 가운데 주눅드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함께 해주신 하나님, 그분이 도와주시는 영으로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바른 길, 온전한 길, 복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잠시 왔다가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영주하시는, 계속 함께 계시는 분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분, 그 성령 하나님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 우린 그걸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약속하셨어요. 18절 말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 우리는 두려움 없이 온전히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비록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보혜사로 계신 성령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우리의 삶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강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합니다. 자꾸만 여러분,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그런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저도 압니다. 여러분, 그 모습 그건 거 알고 저 이 모양 이 꼴인 거 알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강한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눅들지 마시고 당당하게 이 땅을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첫 절인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여러분, 설교의 주제가 뭡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라. 우리가 묵상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성령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말씀드렸듯이 보혜사는 변호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혜사는 도와주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가끔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주시는 분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령님은 도와주시는 분인데 그런 성령님을 대신하는 분으로 생각해서 마치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뒷짐만 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만들어주시는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고 이해하면 정말로 큰일을 당합니다. 요즘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라는 곳에서 각 지파 중에 지휘관 한 사람씩을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냅니다. 이 정탐한 사람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최남단부터 북단까지를 두루두루 다 살피고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했을 때 온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울고 불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이 그런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을 대신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순간이동을 통해서 공간이동을 통해서 눈 딱 뜨고 보니까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실 줄 알았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삶을 대신하는 분이 아니라 저들이 살아가는 삶을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는 분으로 계시기 위해서 당신의 처소인 성막을 이스라엘 진영 안에 두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중보로 보냄받으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는 영으로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우리인 거예요. 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그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도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그 인도하심을 잘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 맡기고 뒷짐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그건 오늘 함께 읽은 15절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계명을 지키도록 인도하세요.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함으로 하나님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사랑할 능력 없는 우리 가운데 도우시는 분으로 성령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성령을 의지함으로 맡기신 사명, 주를 사랑함으로 계명 지키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보혜사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그분의 도우심을 따라서 이 땅을 복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임의대로, 내 주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잘 따르고 순종함으로 이 땅을 복되게 살아갈 줄로 믿어요.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운데 보혜사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굳게 붙드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정말로 주님 명령을 지키고 싶은데 주여 나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 자녀답게 주의 계명을 순종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복되고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도우시는 분으로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 없이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힘과 능력, 그 도우심을 힘입어 이 땅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 답답함과 힘든 일들 때문에 괴롭다면 손을 뻗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으시기를 바라요. 주님이 도우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 어려운 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게 하세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이 땅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길이 막막하고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내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손을 뻗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고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진정한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당당하고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한 나는 연약하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당당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도우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땅을 복되게 의미 있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선하신 주의 인도를 따라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명 감당하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